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간신히 견디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국민 25.4%가, 다시 말해서 4명 중 1명이 작고 크던 간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터지기 직전에 압력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온 세계가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과도한 업무와 성공에 대한 부담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짐을 가져다 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압력솥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위기의 압력솥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쉼이 설교 제목인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과 설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에 대한 압박감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쉼이 아니고 가만히 있음이 아닌 상황이 바로 저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던 분들에게 이제 나오세요 라고 당부했던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주간 5분 문 앞 기도 신방이 이루어지고, 담임 목사의 편지를 읽은 분들이 목사님 보고 싶고 눈물이 나요 라는 문자를 여러분이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의 마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성도님들이 조금씩 교회에서 드리는 대변 예배에 나오면서 이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확실히 좋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제 마음에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여러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 내내 저를 여러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문자를 다 확인하셨지만 광주시의 재활병원에서의 확진자가 폭증함으로 또 일부 성도님들에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확히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 곡이 무엇이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다음 주는 난 몰라요, 한 주 한 주 살아요, 온라인도 현장에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것이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비고 빈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쉼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는 영적 쉼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초대에 담긴 영적인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참된 내 삶의 영적인 쉼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2000년 전에 초대했던 그 초대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주님은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오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먼저 주님이 초대를 건넸던 초대장을 받는 대상을 여러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고하고 라는 뜻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몸이 피곤하고 지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들이 누군지 하면 노동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죄인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면 그런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이, 병든 자가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교회와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누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같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병든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쉼을 얻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시인은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중심은 물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중심입니까? 아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중심이에요. 지난 한 주간 저의 목회의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은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높은 사람, 잘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큰 유병을 맞은 사람이 목회의 중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도 중심이 이런 분들이구나. 교회가 중심이 이런 분들에게 향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교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혹시 받은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배당을 멀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시험에 빠진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될 곳에 오셨습니다. 혹시 요즘 사는 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날에도 꼭 예배에 나오시고 그런 날에도 꼭 교회에 나와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안방극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청률이 29.5%에 해당하는 큰 파장을 일으켰던 가왕 나훈아 씨의 여러분 무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소환하여 열창했던 노래 가사. 저도 그때 들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려고 또 한 번 들어봤어요. 이것이 정치,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 어떤 정치인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준 말씀이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주말이라서 진하게 어제 노셨거나 혹 과음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도 오셔야 합니다. 그런 분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12시 넘어 담임 목사의 핸드폰이 울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술에 만취해서 목사님 하고 저에게 하소연도 하고 또 삶의 힘든 어려운 점도 토설하고 또 사랑의 고백도 하고 한 잔 마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이게 계십니다. 물론 잠자다가 깨었지만 그분들의 전화를 받고 나면 사실은 오랫동안 잠이 들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비록 술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대상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생각에 참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전화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다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쉼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쉼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교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예. 두 번째로 주님은 인생이 답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짐을 끄는 동물을 연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당시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의 소를 같이 연결해서 밭을 갈도록 하는데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센 어미소이고 한 마리는 연약한 새끼소입니다. 이때 새끼소는 멍에를 메고 어미소를 따라서 똑바로 밭을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따라만 가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어미소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방법을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멍에를 매기만 하면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역사요,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삶의 정답과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부모가 아닐까요?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성별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3의 성별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악인 것입니다. 의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의모라고 하는데, 여러분, 의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일부 고칠 수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라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과 호흡은 어떻습니까? 더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1분 1초도 더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할 수 없고,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할 수 없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쉼도 하나님 앞에 가야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도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 채울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예배 가운데 교회에 나오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주님께 해답을 얻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멍에를 함께 맨 새끼 소처럼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참된 쉼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교회에 나오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내 멍에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쉽게 쥐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멍에를 매긴 메스나 무겁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멍에입니다. 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없이 할 수는 없지만 무겁게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고
마음의 짐 아닙니까? 그 마음의 짐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죄의 짐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쉼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그 멍에를 함께 맬 때가 아니에요.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진 멍에는 쉽고 그 멍에 위에 짊어진 짐은 가볍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놀랍고 신비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질수록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벗으면 벗을수록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벗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서 와서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야 할 그 멍에는요,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고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은 것이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멍에를 매기만 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매기만 하면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멍에만 메고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마침내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씀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예배의 작은 짐을, 작은 멍에를 우리가 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기도도 분명 멍에입니다. 노동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가장 가벼운 명예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명예입니다. 이 기도의 멍에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멍에를 우리가 대신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진정한 마음의 쉼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영적인 쉼의 장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았던 곳이 진정 나에게 쉼이 되었다 라고 여기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셨던 곳,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곳, 이곳이야말로 진정 내 삶의 참된 쉼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위로와 쉼이 되셨겠지만 곧 공허가 찾아오지 않으시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채워도요, 무엇을 가지고 와도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이시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먼 길마다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편리함을 뒤로하고 모든 약속을 뒤로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릴 때야말로 참된 쉼과 안식과 자유함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손 들고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진정한 쉼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쉼으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멍에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갈 때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것이요, 내 짐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 짐이 그 순간 주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수고가 다 주님의 수고로 여러분 이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다 주님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데 맡기지 아니하고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선교사님들이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무거운 짐을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아이까지 업고 길을 걸어가는 한 아주머니를 태워드렸더니 그 아주머니가 차에 타고서도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짐은 그대로 이고 손에 짐은 그대로 붙들고 아이는 그대로 업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 가도 답답해서 아주머니 그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 한 몸 차를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의 짐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짐, 가정의 짐, 사업의 짐, 육체의 짐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짐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에 가실 때 그 내려놓은 걱정, 근심, 두려움의 짐을 또다시 다 챙겨가지고 가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셨습니까? 그렇다면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란히 멍에를 메고 주님 가까이 밀착하여 멍에를 메면 가벼운 것입니다. 멍에를 가까이 맬수록 더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쉬워지는 거예요. 예배에, 교회에 더 자주 갈수록,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다가갈수록 내 짐은 하나님의 짐이 되는 것이고 내 짐은 가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나는 짐이 없다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지금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짐을 가졌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매자는 그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사고가 다 비껴가는 것이 아니요,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요, 자녀가 저절로 잘 되는 것도 아니요, 사업이 불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그것을 맡길 곳이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안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상담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 쉼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피난처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는 우리 영혼에 여러분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한 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지고 나온 두려움의 짐, 낙심의 짐, 절망의 짐, 죄악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오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의 피난처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